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유다는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쑤셔보다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물질에서 머리가 올라가는 곳이 찾은 즉 되므로 자기를 타고 물고기를 그물을 들고 어서 왔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작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시죠. 계시,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것은 비밀을 갖다 풀어주신다는 뜻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절대로 알 수가 있다?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이고 이거 비밀이 풀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성령의, 그죠? 성령께서 쓰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으로 쓰셨지만 이 말씀은 다 하나님께 쓰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것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것은 절대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알레스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누굴 보게 하신다? 예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지만 요한복음 21장 본문의 말씀 중 제자들 물고기를 잡은 그림은 사실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의 그림과 비교되어서 설명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뭐가 다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다른 가운데 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가 뭔지를 또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본문을 공부하면서 먼저 물고기가 뭔지, 바다가 뭔지 그런 의미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었죠. 제가 그래서 성경은 국어사전을 놓고 보면은 절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물고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국어사전을 보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물고기를 통해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 실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 또 알게 해주시는 게 물고기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물고기 안에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물고기. 네? 다산. 그죠? 때를 지어 다니는. 그죠? 그 다음에 알에서 잉태하게 되잖아요. 알에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죠? 그래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인간의 어떤 수로 이기려 하는 그런 인본주의의 인간의 그런 모습.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 두려움을 수를 모아서 이기려 하는 그 다산. 그래서 인간들은 그 다산을 갖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것인데
그죠? 그런 물고기의 특징. 그 다음에 그 물고기가 있는 바다. 그 바다는 그래서 성경은 저주의 바다. 이 세상을 의미하죠. 이 세상. 바다라는 그 저주 속에서 있는 그 물고기의 모습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피게 되었죠.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11절 우리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셔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버지로서 시몬의 동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2절 호숫가에 배 몇 척이 있다? 두 척이 있다. 두 척. 여러분 그 배 두 척의 밑줄을 한번 쫙 치십시오. 배 두 척. 이런 말씀을 왜 쓰셨을까? 배가 한 척이든 두 척이든 세 척이든 뭐 호숫가에 몇 척이 있든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네? 뭐가 중요하길래 두 척이라는 이 말씀을 정확히 이렇게 쓰신 것일까? 여기서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이 두 척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두 척의 배가 있다고 하신 말씀에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살폈어요. 배. 여러분 배 하면은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배가 뭡니까? 어떤 배예요? 배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다 이렇게 떠오르는 배는 어떤 배입니까? 네? 노아의 방주요? 맞아요? 그게 제일 유명한 것 같습니까? 노아의 방주. 그죠? 노아의 방주. 네. 이 창세기에 나온 노아의 방주. 이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혹시 생각나세요? 네? 생각나세요? 혹시?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사실. 뭐 이게 뭐 중요한 거죠.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또 여러분 중요하죠. 중요해요.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테바 생각나세요? 테바. 이 노아의 방주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오죠? 네? 그죠? 모세의 갈대 상자가 뭐예요? 테바. 그리고 이 갈대 상자, 이 배, 테바라는 이 단어는 또 무엇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무엇을 가리키는 단어였죠? 여기까지구나. 그죠? 우리의 기억력은 여기까지다. 언약 외에 교회 상자. 그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테바, 방주, 이 갈대 상자에 뭐가 발라졌죠? 역청. 그죠? 역청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렇다면 네? 이런 상자들이야 많이 만들 수 있죠, 인간들이.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뭐가 발라져야 된다? 역청이 발라져야 저주의 바다에 가라앉지 않죠. 그 역청은 뭘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언약궤 위에 뭐가 떨어지죠?
피가 발라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직 진짜 살리게 하는 방주는 예수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음을, 예수에게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진짜 방주예요. 방주는 그래서 무엇을 뜻한다? 사실은 예수죠. 갈대상자도 예수.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하죠. 그래서 방주는 저주의 문에서 구원해주신 예수를 상징하죠. 방주는 예수님 당시에는 또 무엇을 갖다 뜻했습니까? 이 방주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방주로 또 보게 합니까? 이 방주를 통해서. 이 방주는 뭐와 같은 것이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방주가 뭐죠,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 그렇죠? 이 성전이 곧 방주예요. 그죠? 교회를 여러분 뭐 방주같이 이렇게 막 만드는 교회도 있다. 이름도 방주교회 뭐 이런 데 있던데.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 방주, 그 배를 상징하는 그 교회의 배 다 같은 의미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냥 난장판을 벌이셨죠. 그냥 다 둘러 엎으시고 채찍질 하시고 거기 있는 장사꾼들 다 몰아내시고 그죠? 욕하시고 막 그죠? 네? 이거 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허물어 버려라. 다 허물라. 그죠? 이게 이 배 이거 다 허물어라. 이 방주 허물어라. 막 그러신 건데 왜 그랬습니까?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방주죠. 사실 그것이 가짜였기 때문이죠.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성전이었던 거죠. 인간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 가짜였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 다 허물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우리라. 그죠? 3일 만에 세운다. 3일 만에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는 참 성전을 세우시겠다. 그래서 성전은 누구예요, 사실은? 그죠? 내가 그 참 성전이다 그러신단 말이죠. 내가 그 방주다. 같은 의미죠? 예수가 방주 되시고 예수가 진짜 성전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후에 어떻게 하세요? 머리를 숙이셨다. 예. 머리가 숙여진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뜻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언약을 다 완성했더니 머리가 숙여지셨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세요. 그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머리가 숙였다는 헬라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놓였다. 머리가 놓여지게 됐다.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머리 들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왜 그랬다고 그랬죠? 예수는 어디의 머리예요? 어디의 머리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죠?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 전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들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숙여졌다. 그 숙여졌다는 뜻이 뭐예요? 헬라어로 놓여졌다. 어디에?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 언약이 완성되니까 뭐가 생겼다? 교회가 생겼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제 교회의 머리로 놓여지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영원히 떠나서 영원히 호포뉴마 그 성령이에요. 포뉴마 떠나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만 사실 이것을 헬라어로 파라디로미 넘겨지셨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생성하신다. 교회로 넘겨지셨다.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머리 누구세요? 예수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죠. 성령의 전 여러분이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교회만 참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 가짜 교회, 예루살렘 율법주의의 교회, 그 은사주의의 교회, 인본주의의 교회를 허물라. 이거 다 가짜야. 이거 되시죠? 그래서 방주도 진짜 방주가 있고 가짜 방주가 있듯이 교회도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고 성전도 예루살렘 당시 예수님 당시 진짜 성경 가짜 성경이죠. 그렇듯이 성경에는 그래서 오늘 두 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참 방주이신 예수라는 배와 방주 같지만 배같이 생겼지만 다 멸망해가는 저주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가짜 배, 역청이 발라지지 않은 배, 역청이 발라진 배와 역청이 발라지지 않은 배, 예수의 피가 흐르는 교회와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교회, 예수의 피만 의존케 되는 교회와 예수의 피에 관심 없는 교회,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이 세상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피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교회가 있고, 그냥 말씀을 율법으로 안 해서 이거 지키면 복 받고 이거 지키면 천국 가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복 주시고 하는 그런 가짜 교회들. 내가 볼 때는 99.99%가 가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이때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주님께서 남은 자들이 있다 하시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가짜 배가 성경 어디 나오죠? 이 가짜 배, 이 가짜 교회, 이것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계시록 18장 15절에 19절이에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해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에 바벨론 성이죠. 세마포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자가 각처를 다니는 성격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해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고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큰 성과 이 배, 바벨론 그 망하는 이 가짜 성과 이 배를 갖다가 말씀하는데, 계시록 18장 12절 13절 보면은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모과 자주 옥간과 비단과 붉은 옷감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 불이 철과 대리수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 향료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람의 영혼.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짜 성전, 가짜 교회는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판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율법주의고 은사주의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나의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천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야. 뭐뭐 하면 조건을 내세우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그 자들이 바로 사탄 마귀한테 꽁꽁 묶여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영혼을 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래하는, 그것으로 내 유익을 삼는, 그죠? 그런 교회들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교회들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판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교회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것들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 될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영혼들을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달을 그럴 때가 여러분 오실 겁니다.
좀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 중에 못 본다는 것은 정말 저주예요. 그냥 우리는 사탄 마귀에 꽁꽁 묶여서 팔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장사하는 교회들, 이 세상 교회들이 다 이런 모습이다. 이 율법주의, 은사주의, 인본주의의 교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죠.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것이다. 말씀 지키면 가르치는 인간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교회. 열심히 기도했더니 은혜 받고, 열심히 뭐 했더니 이거 받고, 열심히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 복 주시고, 자꾸 조건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하나님 거래하는 거예요. 이런 상품을 팔고 사고 하는, 이게 뭐 영혼들을 거래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했었어요. 이 장사하는 바벨론의 배가 또 구약 시편 48편 7절에도 나오죠. 주께서 이런 배는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실 것이다. 동풍이 나오고 다시스의 배가 나오죠. 동풍이 어떤 뜻이죠, 여러분? 동풍이 히브리어로 카딤 루아흐예요. 루아흐 뭐죠, 여러분? 루아흐 성령이죠. 동쪽에서 불어오시는 성령. 여러분, 동쪽은 성령에서 무엇을 뜻했죠? 카딤이라는 이 동쪽,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죠. 그렇다면 지금 이 다시스의 배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다시스의 배가 어떤 배길래 심판을 받는다 그러실까요? 다시스의 배. 구약은 또 이 배를 갖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동풍으로 홍해를 가른다. 그래서 바다를 마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이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저주의 바다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3장 15절도 보면 동풍이 여호와의 바람이라 심판을 말씀하시죠. 다시스의 배가 어떤 배길래 이 배가 심판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구약에는 이 다시스의 배와 대척점을 이루는 배가 하나가 나오죠. 어떤 배일까요? 다시스의 배와 대척점을 이루는 배가 나오죠. 그 배는 어떤 배죠? 니느웨의 배예요. 그죠? 다시스의 배가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나서잖아요. 그쵸? 요나서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하시죠? 다시스로 가라 했나요? 니누에로 가라 했죠. 니누에로 왜 가요? 가서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니누의 백성들을 구원하라 명령하시죠. 그죠? 여러분, 니누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절대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그죠? 그냥 쇳덩어리들이에요. 그들을 가서 거저 은혜로 구원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사실. 그렇다면 니누에로 가는 배는 어떤 배일까요? 은혜의 배죠. 그죠? 거저 값없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배를 니누웨의 배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왜 안 듣죠? 요나 생각에는 도대체 이런 자들을 왜 구원해줘야 되냐는 거죠. 이런 죄인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볼 때 아주 나쁜 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를 그냥 거저 가보시 구원하신대요. 왜요? 왜 이런 자를 구원하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해도. 왜 저런 놈을 구원하시지, 하나님은? 저 죽어 마땅한 자인데? 요나가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저런 자들을 왜 구원해요, 하나님? 쟤네들은 죽어야 그게 맞는 거죠. 저 나쁜 놈들인데, 저거 죄인들인데. 여러분 다 그런 마음들이 안에 깔려있죠, 우리가.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게 율법이죠. 그죠? 이게 율법적 사고가 요나에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깨끗하고 훌륭하다 생각하니까. 그죠? 자신의 기준에 아닌 자들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죠. 어디로 가는 배를 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율법의 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율법의 배.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한 배예요. 당시 다시스라는 곳은요, 부와 권세, 힘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것은 인간의 자랑을 상징하죠. 인간의 영광을 위한 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내 의의를 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챙기려 하는 인간의 율법주의적 모습이 담긴 배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스가 당시 그런 인간의 부와 번영, 교만,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2절에도 보면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다시스의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어, 원숭이와 공장을 실어왔다. 이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다시스의 배, 금과 상아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인간의 그 부와 그 풍요,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싶었던 거죠. 주님께서 이사야서 2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다시스의 배, 모든 아름다운 인간이 자랑하는 배를 어떻게 한다? 치신다. 치신다 그래요. 이거 치신다고 그러는데, 이 다시스의 배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가는 그런 배다. 율법주의, 은사주의, 인본주의의 교회를 뜻해요. 하나님의 영혼을 장사하는 교회를 뜻하는 게 이 다시스의 배예요. 지금의 그런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말씀을 스스로들이 지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쌓고 하나님 앞에 그곳으로 쓰겠다. 자신들의 유익을 삼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상을 챙기고 영광을 챙겨보겠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챙기겠다는. 그런데 이 배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케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거기에 뭐가 일어요? 풍랑이 일어요. 그죠? 그래서 요나를 이 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끄집어내시죠. 이 저주의 배 가운데 있었던 이 요나를 끄집어내서서 물고기 뱃속으로 수장시켜버리세요. 죽이시는 거죠. 며칠 동안? 3일 동안. 이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거였죠? 십자가. 자, 바로 예수께서는 요나로 죽으셨음을 의미해요. 예수께서 그런 요나가 누굽니까? 사실 우리죠. 자, 그럼 우리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요나가 이제는 3일 후에 다시 부활케 되죠.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그 3일의 죽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결국 어떤 열매가 있게 되죠? 죄로 죽어 마땅한 살 자격이 없는 그런 요나도 살게 되고, 요나를 통해 이제는 복음이 나눠지게 되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요. 그죠?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가짜 방주 안에 있던 그 요나가 이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그 방주에서 출방주하게 되고, 가짜 방주에서 출방주하게 되고, 출애굽의 역사죠. 수장당해요. 뱃속에 3일 동안 죽지요. 그게 바로 예수로 죽는 거죠. 예수가 우리로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 은혜로 니느웨 사람들도 살게 하시는 거죠. 정리하면 그래서 구약에는 두 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두 배를 등장시키심으로
이 율법의 배와 은혜의 배를 갖다 비교해 주시고 왜 예수라는 그 배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배는 다시스의 배와 어떤 배? 니누의 배가 나옵니다. 다시스의 배는 인간의 영혼을 장사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우상의 배, 율법주의의 배, 은사주의, 인본주의의 배, 구약이라는 배고 말씀을 그저 껍데기로 율법으로 보는 배예요. 정죄의 배고 사망 권세 아래에 묶여있는 결국 저주의 바다에 다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배예요. 그러나 니느웨의 배는 은혜의 배예요. 은혜, 구원의 복음의 배다. 예수라는 배예요. 자기가 먹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인해 살게 하시는 긍휼의 배, 자비의 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그림이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등장하면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노아가 등장하면서 어떤 구절로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에서. 창세기 6장 8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로 노아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전에 노아가 뭐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도 멸망받아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에게 뭘 입혔다? 은혜를 입히셔서 그 노아를 통해 예수라는 방주를 만드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노아가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임한 그 은혜로 여러분은 누구를 짓고 있어요, 지금? 방주라는, 그죠? 참 방주. 그게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짓고 있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그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의 성전을 이미 우리에게 덮어진 그 성전을 보게 하시고 짓게 하시는,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라는 방주 안에 여러분은 구원을 완성케 되는, 묵시 가운데 이미 완성된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을 방주 짓는 삶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자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자가 될까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미친놈이죠. 비도 안 오는데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미친 거예요. 고립당하죠? 부인당하죠? 안 그래요? 인정당합니까? 인정합니까? 산에서, 야, 노아 훌륭해. 야, 노아는 정말 대단해. 인정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 저 미쳤지, 저게. 아니, 바다에서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짓고 있어요? 산에서 배를 줘? 그것도 배 크기가 얼마나요, 여러분? 그것도 평생 배를 줘, 평생, 여러분. 운동장만 해요, 여러분. 야, 말도 안 된다, 진짜. 사람들의 외명과 멸시와 천대와, 여러분, 그 노아의 삶은 사실 근데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께서 이미 사신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주님께서 끌고 어디로 가시냐? 나를 부인케 하는 그런 자리로 끌고 가죠. 오직 예수라는 방주를 짓는 그 삶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부인당해질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만 가치 되고, 예수만 생명이고, 예수만 길이고, 예수만 진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체험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지어지게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생명은 없음이 인정되는 거고,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길이라는 건 길이 안 됨을 깨닫게 되는 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을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은 없다. 예수의 놀라운 피,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없다. 인간들이 한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있을 수 없다 할 때, 인간들은 여러분을 미친놈이라고 한다고요. 저 미쳤구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천국을 가야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간다고?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저렇게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건데? 아니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은혜로만. 그죠? 미친 거죠. 세상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는 미친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그런 미친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인간의 어떤 행함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쌓고 사람들 보고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것들을 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응? 교회가 멋져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갖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율법주의 가지고 은사주의가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가 발라지지 않아. 교회를 그렇게 예수 피밭이라 그래. 피밭. 근데 피가 없어요. 다 인간의 행위들만 나누어요. 우리가 뭐 했어? 이거 했어? 성교했어? 뭐 했어? 그것으로 우리 참받을 거야. 칭찬받을 거야. 인정받을 거야. 다 이러고 있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인되어지고 이것이 다 배설물이었구나가 깨달아져.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서니까 다 배설물이에요. 예수를 아는 그 놀라운 지식 앞에서 이것은 다 끝이구나. 그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방주를 짓는 삶으로 이끌린다는 놀라운 역사이에요. 노아가 자격이, 능력이 돼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자격 없는 멸망해야 할 너에게 임해서 예수라는 은혜의 배를 완성케 하시고 그 은혜의 배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는 인생들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즉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은혜의 배입니다. 은혜의 배. 그 예수라는 배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그리고 구원은 예수께서 홀로 시작하시고 이루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은혜라는 단어는 어디만 나올까요? 기독교에만 나와요. 아세요? 불교의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까? 이슬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만 은혜예요. 절에 가서 은혜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건 있어요. 자비, 무슨 자비, 그 다음에 자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인간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내가 자비를 베풀고 뭘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내가 붙여내고, 저 이슬람 다 율법이죠. 그냥 구약이에요. 그죠? 내가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슬람 교인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행합니까? 가다가도 여러분 장판 깔고 절하고 기도하고 라마단 금식 기간에 철저하게 그런 거 지키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지옥인 줄 아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행한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다. 불교도 내가 공을 쌓고, 그죠? 자비를 베풀고 뭘 베풀고 다 선행을 하고 무건 수행을 하고, 그죠?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죠? 내가 부처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래서 다 자력 종교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기독교만 은혜가 나와요. 은혜는 뭐예요? 단어의 뜻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것.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가 뭐 했습니까? 기도 열심히 했더니 구원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구원 받았어요? 예수를 알기를 막 원했더니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니다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죠. 어떤 복음이라고 해요? 은혜의 복음이다. 근데도 지금의 기독교가 이 은혜를 망각해버렸어요.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갖다 붙이죠. 열심히 새벽 기도 안 빠지면 뭐 한다? 은혜 받는다. 열심히 예배 드리면 뭐 한다? 은혜 받는다. 기도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드릴 테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책들도 어떤 책이 나와요? 그래서 은혜 받는 법. 세상에 은혜 받는 법, 이런 말도 안 되는 블랙 코미디. 은혜 받는 법이면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율법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한다?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이 그런 조건과 그런 가망성,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배제되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 걸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근데 그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구원받는 자들의 예표가 나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어요. 존경받았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거룩해 보였습니다. 깨끗해 보였어요. 그죠? 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한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갖다가 구원의 그림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이 구원받아요? 장녀, 세리, 가늠한 여인, 중풍병자.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가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자. 여러분들은 다 어떤 가치들을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야, 내가 어떻고 우리가 어떻고 다 자랑들만 해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래요. 여전히 내가 자랑할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챙기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깨달아지는 자. 그 자가 어떤 자예요? 창녀고, 세리고, 가늠한 여이고, 중풍병자고, 앞을 못 보는 자고, 귀머거리고, 문둥병자고. 다 그런 자들만 예수님 근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 하시는 거죠.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신들이 훌륭하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여겼던 자들은 예수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을 받죠. 존경을 받죠. 사람들의 자랑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다 떠나가요.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독교는요, 은혜예요. 기독교만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의 종교인 이 기독교를 인간들이 다 가짜 교회를 만들어요. 가짜 은혜, 가짜 은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의 그림이 십자가 전과 후 두 번에 걸쳐 등장해 주시고 구약이라는 배와 신약이라는 배, 그죠? 이것을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배 두 척이 나오고 그 시몬의 배,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오르심으로 인해 율법의 배에 말씀이신 예수께서 오르시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배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몬이라는 이 자가 나오는데 시몬은 어떤 뜻이죠? 시몬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광야 같은 의미입니다. 사막이죠. 사막이 여러분 기근이죠. 뭐가 없어 기근이에요? 마실 물이 없어요. 생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것은 이 광야를 뜻하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시몬에게 말씀이 떨어져서 그 시몬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 또 듣는 자라는 뜻이죠. 이 듣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신 놀라운 은혜로는 시몬이 어떤 자로 변합니까? 베드로로 변해요. 베드로는 뭐죠? 반석. 반석은 근데 누구세요 사실? 예수. 예수 안에서 존재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누굴 봐요? 그래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자가 시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 그 시몬을 그래서 베드로로 이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시몬이 반석되는 역사.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생수를 부으시고 그 배가 이제는 은혜의 배, 니느웨의 배로 바뀌게 하시는 은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시몬의 배가 다시 실어가는 배였죠. 근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제 니느웨로 가는 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면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배들이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빠집니다. 다 죽어버려요. 사장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만 이루심을 알게끔 역사해 가셨다.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저주의 바다에서 전부 헤매다 저주 안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배, 율법의 우리에게 올라오셔야 구원이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좀 느리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왜냐하면 다 이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들을 아시는 말씀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관점이 다 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단어 하나가 주는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천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시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